예수님께서 처음에 12제자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이제 전도사역을 내보내셨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12명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을 또 선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교육하셔서 내보내신 장면이 바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0명을 둘씩 보냈으니까 35개의 조가 되겠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낸 게 꼭 양을 이리들한테 보내는 것 같다. 그 양을 이리들한테 보낸다는 게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주고 그런 능력을 덧입혀 줬어요. 그게 뭐냐면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전도사역을 나가는데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를 밟는 권세.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를 해할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는 마귀를 밟고 마귀를 추방하는 그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가서 그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행하고 났는데 그 행한 그 일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들이 기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병자가 낫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서 그들이 와가지고 전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보고,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정말 그 열매가 보였을 때 오는 행복, 기쁨, 즐거움, 이거 저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아는 분들 많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겠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했는데 병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이 나타날 때 그 즐거움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들이 나가서 그도 하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사탄이 막 패배를 하고 물러가고 그 항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탄의 권약에 있던 사람들이, 전도진들이 나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사탄은 패배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걸 봤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행복해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들이 깜짝 놀라죠. 또 무슨 말씀? 그런데 말이야,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서 귀신이 항복한 걸로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0장을 이렇게 유심히 읽어보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게 더 귀한 일이야, 이게 더 귀중한 거야,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발견이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삼아보기를 더 귀한 일 세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일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뭐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정말 기뻤던 거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환자가 난 거예요. 전도에서 사람이 나왔을 때
정말 그 기쁨 말로 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람을요, 교회를 이렇게 강제로 끌고 왔던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시골에 가가지고 문 닫혔던 교회를 여는데 정말 사람이 대답은 잘하는데 오질 않아요. 대답은 잘하는데. 교회 나오세요? 예, 그러면 그래요, 가야죠. 예. 이번 주 꼭 오세요? 아이, 그럼 가야죠. 예, 그렇죠. 그분들이 얼마나 대답을 잘하시는지 난 그걸 고지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 주에 한 분도 안 오셨어요. 몇 주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악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꽉 잡고서 두 손으로 끌었어요. 왜 교회 오신다고 대답만 하시고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이 노인네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교회 간다 그러면 가셔야지. 그리고서 모셔다 놓으면 거기 누가 있다고 가요. 그래. 저기 누구 할아버지도 오신다 그랬고, 누구 할머니도 오신다 그랬고, 누구 어머니도 오신다 그랬고, 여기 다. 그리고 잠깐만 계세요. 내가 가서 또 모시고 올게요. 그럼 모시고 오면 그분은 먼저 온 분은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병자가 나니까 당신들이 제발로 오더라고요. 병자가 나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당신들이 끝나.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더 기뻐하래요.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늘나라에 책이 있대, 책. 근데 거기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 근데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기록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똑같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들이, 그 사람들은 이 제자들하고 조금 달라. 좀 폼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딱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저희들이 말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폼 잡고 보고하듯이 이렇게 했어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한 일은 비슷한 거야. 똑같은 일이야.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서 떠나라. 그리고서 내쫓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냈고 그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그랬는데 왜 그 사람들은 떠나라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 그것인 것 같아요. 뭐냐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에 기록됐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이름이 지어진 거야. 그 말씀대로 본다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럼 하늘나라의 이름이 생명책에는 이름을 기록했다고도 지웠다고도 이렇게 되나요? 그럴 수 있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12 제자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최고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던 재정부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돈깨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일시적인 그 권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내 생활, 내 인생의 전부가 천국에 기록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거는 현세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결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돼서 천국에 입성하는 자로서 그 마무리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나보다도 더
SNS를 더 많이 활용하고 그런 모습일 거고,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메신저 이런 걸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걸 보냈는데,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들,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카메라가 잡은 거를. 여러분들도 나도 받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난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받은 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안 하는데, 거기에 내가 여러 가지 현상 등을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느 나라에 화산이 지금 터져가지고 그게 버글버글 껐는데, 그 화산은 신기한 게 하늘에서 보면 용암이 버글버글 끓는 게 지금도 보여요. 지금도. 근데 그 멘트하는 사람이 저 빨간 그 불못이 저게 아마 지옥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촛불에다가 손가락만 잠깐 대도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죽겠다고 소리를 칠 텐데, 여러분 그 불못, 그러니까 불이 연못처럼 끓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게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런 데 들어가는 거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간대.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병 잠깐 고쳤다가 때가 되면 늙어서 죽는 거, 이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가 때가 돼서 죽는 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다가 때가 되면 또 죽는 거. 근데 그 이후에 불못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 문제 해결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적 많습니다. 행복했던 적 많습니다. 즐거웠던 적 많습니다. 병이 났다 그러고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고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중에 몇 사람은 교회 안 보입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옛날에 병 고쳤었기 때문에, 혹은 기도해서 소원을 응답받았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었는데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했었는데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건 일시적이었던 거야. 이 땅에서 잠깐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 너에게 진정으로 그런 일을 보이고 행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책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된 것이야. 그거를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즐거우나 괴로우나 어느 때든지 주님만을 향해서 나가겠다는 이런 신앙적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농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가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나머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끝끝에 가서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강조하시면서도 말씀하신 이유도 이런 맥락이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고수하고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거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냐?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내가 죽음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해를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그거를 믿으면 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엄연하고 쉬운 사실을 그것도 귀밖에만 들리고 오직 병 고치는 것, 오직 문제 해결하는 거, 오직 복 받는 거, 오직 잘 되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됐으면 그걸 바라보고서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걸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는지는 모르지만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생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나는 예수님께서 더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겠다 결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뭐가 더 귀한 일이냐면은 아가페적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37절 말씀 오늘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짧게 읽었는데 37절 말씀 한번 우리 무슨 뜻인가 하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도 가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건방지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드렸어요. 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겠습니까? 그렇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냐?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러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장면을 그 예루살렘에서 말이야, 여리고로 사람이 내려가다가 길에서 말이야 강도를 만났어. 거기가 아마 그 협착한 길이고 아마 그 사람이 인적이 드문 길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강도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거반 죽게 만들고 있는 걸 다 뺏어가고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놔두면 죽게 생겼단다. 근데 말이다, 그 길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아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돌봐주거나 치료하거나 뭐 요즘 말로 말하면 119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거 안 했다. 그저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레위 사람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또 그 사람도 응급 조치를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살겠다고 가버렸다. 근데 말이야, 너희들이 흉보는 사람들 있지, 너희들이 배척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상처를 씻기고 그냥 사람을 부축해서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까지 데려다 주고서 지극정서로 보존하다가 치료하다가 자기 발일이 바쁘니까 주막 주인에게 제가 올 때 다시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지극정서로 치료해달라고 그랬다. 이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그러고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많은 일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우리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해볼까요? 쉬운 얘기로 하면 제사장을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예배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선두에 서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은 누구냐? 레위인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 중에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잖아요. 혹은 성도님 중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야.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를 돌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저거 우리 민족성이 없는 사람이야. 저것들의 조상들이 말이야 별 회개한 짓을 다 해가지고 우리는 상대하기 싫어, 저 사람들은. 그리고 배척하는 거예요. 지네들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옳다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옛날에 적에게 농락당하고 적하고 짜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짓도 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배척하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하던 사람,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모습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제사 일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신앙생활하는 일, 이것이 귀중하고 내 인생의 삶을 충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면 더 귀한 일이 있는데, 그 더 귀한 일은 뭐냐면 불행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다. 여러분, 그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 역경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를 더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도와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항상 죄송하고 정말 죄송한 말씀,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에서 조금 흉내는 내, 흉내. 뭐 제 입장에서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료급식 하는 거예요. 무료급식. 열심히. 근데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 일을 하는 분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노인, 어르신들께서 소문이 났대. 야, 우리 절대 다른 노인들한테는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많아지면 여기서 재고 가는 게 지금 나빠져.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대접해야 되니까 나빠진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게 나빠지지 않도록 얘기하지 말자. 와, 노인들 참 똑똑해요. 난 노인들 되면은 난 조금 그 똑똑한 게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점점 더 이분들이 영특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늘 그분 앞에 만나면, 아닙니다. 더 어르신들 더 와도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듯이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니까 그렇게 좀 연락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그걸 섬기는 분들은 자신들이 희생을 해서 그들을 돕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너희 부천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묻지도 않는데 거기 오신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른 데는 다 끊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코로나 겪으면서요. 저기 어디 자기네들이 이렇게 매 주일마다 다니던 데가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근데 거기 다 안 한대. 여기만 한대. 그러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말을 해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많이 해야 돼. 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더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 더 역경 당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내가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 와, 거기는 진짜 어려운 일이다. 진짜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이 네팔에 내 설교 듣다가 우린 네팔은 무지몽매하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가 범신론이야. 힌두교야. 개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하다못해 쥐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모든 게 신이래. 모든 게 신이래. 아이고, 신에 대한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만난 사람 같아. 영적으로 고난을 만났어요. 영적으로 강도를 만났어요. 내가 볼 땐 그래요. 내가 목사니까. 그래서 그걸 볼 때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번에 가갖고 주님께서 김 목사 영적인 영안이 뜨이게 하셔가지고 보니까 이들은 정말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들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도와야 돼. 내가 선교를 한번 와서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숙제를 가지고 가서 이들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인도에 갔을 때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인도에다 교회를 세우고 인도에 교역자를 초청해서 참으로 그가 지금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그에게 학비를 내주고 그 일을 하고 너는
당신은 그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 일을 하는데 후원을 하려고 그러고 마음도 결심하고 있고 계속 가서 하고 있는데 이번엔 네팔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강도 만난처럼 너무나 신음하고 있고 너무나 아파하고 있어요. 난 너무 충격적인 걸 봤어요. 백주 대낮에 겐지스강 제일 상류에서, 그것도 무슨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야. 그 강 맞은쪽에서 다 보는데, 그 강이라고 하는 게 상류니까 우리의 옛날 시골의 냇가나 똑같은 거예요. 바로 건너편에서 강 쪽에다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슬라이드를 미끄러지게끔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묘하게 장작을 쌓아놔요. 그리고 그 위에서 시신을 닦아. 사람들 다 보는데 와, 민망해서 혼났어요. 근데 거기다 불을 질러. 다 탑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신이 다 타면 그걸 그냥 그 밑에서 막았던 그걸 빼든지 어떻게 털으면 그 재와 시신이 그냥 강 속으로 쑥 하고 내려갑니다. 마치 배 진수식 하듯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쫙 내려가면, 나는 그 장면을 못 봤는데 거기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강가에 있다가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내가 봤을 땐 그 아이들이 없었어요. 근데 먼저 가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들어가서 뭐 하냐면 그 죽은 시신에서 나온 금리빨,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그 제공한 그 나라 문화 풍습에서 가시는데 노잣돈하라고 그 시신에다가 꽂아준 동전, 이걸 애들이 주스려고 그 시체 떠무니 그 잿더무니 속에 들어가서 따위해가지고 그걸 뒤지는 그런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나라를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나라 종교법이 개종 건육 반대법이라는 게 있대잖아요. 종교를 개종하게 만들면 그 사람 감옥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이 하면 된대. 근데 거기에 목사들이 자생되는데 거기에 고아원 출신들이 또 신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니까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마시는 건 말씀처럼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 만난 은총을 그들이 전하면서 서서히 복음이 전해져 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갖고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힘을 보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냐? 우리 네팔 선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것을 희생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처럼 그 도와주는 그 일,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처럼 귀중한 일이라고 말씀하지만 정작 따지고 보면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한테 베푼 그것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걸,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채찍에 맞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물과 피를 쏟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들이 그걸 가지고 그 사랑을 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다음에 더 강도 만난 사람들, 더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오늘 그 말씀에 여러분 더 귀한 것이 자기를 희생해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네팔 선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저 뒤에 명단을 기록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한다 그러면 더 귀한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귀하다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하는 행위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르야의 집에 갔는데 그 언니가 있어.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 마르다라는 언니네 집에 사는데 그 집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나부터도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요. 나부터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보, 빨리 어떻게 이거 자리 좀 마련해봐. 뭐 어떻게 하고 오도 방정을 떨겠지. 나 같으면 나도 그냥 어쩔 줄 모르겠지. 그냥. 그런 모습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는데 마르다가 아이고 주님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 막 손발을 걷더니 음식을 만든다고 주방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동생이 좀 도와줬는데 야 마리아야 좀 도와봐. 그랬더니 마리아는 뭐라고 앉아있냐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쟤한테 좀 명령 좀 하세요. 전 이제 나가서 네 언니 좀 도와주라. 그러지 마세요. 난 지금 바빠서 죽겠어요. 근데 쟤는 저렇게 한가하게 예수님 앞에만 저렇게 앉아있네요. 그러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보러 뭐라고 그랬냐면 야단을 치신 게 아니고 마르다 보러 야 네가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거 많은 일 할 필요 없어. 한 가지만 해. 근데 중요한 건 말이다. 얘가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얘가 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은 빼앗기는 게 아니야. 그러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치가 맞질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왔으니 손님이 왔으니 예수님이 왔으니 예수님 대접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도리어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경배할 기회를 잊어버리는 그런 기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길을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있는 것. 그 상상이 됩니까?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마치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다. 마리아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 가지고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예배 후에 우리 교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희생이야. 그런데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손상되거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여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곳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인터넷을 지금도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 식당에서 지금 내 화면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영되는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최고야.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음식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최선의 집중을 한 모습인데 너희들은 예배 드리지 말고 나한테 와서 이 일을 돕는 걸로 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더 열중해서 드리고 한 번을 더 말씀을 들어도 더 귀담아 듣는 그런 열정을 가질 때 이것이 더 귀한 일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더 한 번 집중해서 드린다. 더 강조해서 듣는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습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정말 주님이 이게 더 귀한 일이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 생명이 책에 내 영혼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더라도 끝까지 내 이름을 생명력에서 지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것.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아가페적 사랑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보다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행하는 일, 그 예배 드리는 일, 말씀 듣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